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벌써 기온이, 우리 청주 지역 기온이 영하 2도로 내려갈 정도까지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이 환절기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내렸던 비로 길가에 그 나뭇잎들도 이제는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벌써 겨울이 멀지 않게 우리 앞으로 다가왔구나 생각하니까 금년 한 해가 코로나19 때문에 분주했지만 또 마음은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월의 역사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굳센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7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어제 아침에 보셨던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어제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47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시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시청하시든지 할 때 보면 중동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문제가 빠짐없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같은 땅에 살면서 여전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익숙하게 듣는 여리고라든지 또는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하고 듣는데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성경에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블레셋 민족은요, 영원한 라이벌 같은 관계예요. 그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의 끈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블레셋이 북방에서 오는 강한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 하는 예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북방에서 오는 강한 민족이 과연 어느 민족일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북방의 민족은 바로
다름 아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장 2절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전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605년에 애굽 지역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애굽과 바벨론 간의 전투를 말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긴 나라가 이제 그 지역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눌러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중근동 지역의 대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고대 중근동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제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바벨론보다 한 1000년도 저 전에 구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전 이제 한 7세기, 6세기에 걸쳐서 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그 신 바벨론이 이제 고대 중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고대 중근동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대홍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2절 중반에 보시면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대홍수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위에 북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그리고 애굽에까지 침공해 내려갈 때 다른 주변 나라들이 정말 맥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다급해도 피난길에 자기 자녀 손 안 놓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굶주려도, 아무리 위험해도 정말 자기 자식은 꼭 챙겨서 가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쓸고 내려가는 그 군사적 침략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다. 한마디로 맥이 풀리는 거예요.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조차도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참 어려웠지만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해외나 먼 지방을 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 항상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들이 안전수칙을 몸으로 시연을 보여줍니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디를 가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자녀부터 챙기지요. 자녀부터 챙깁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만큼은 예외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어떤 큰 사고의 위협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먼저 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자기의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그리고 그 자녀의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그 자녀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자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를 챙기게끔 돼 있는 것이 본능이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이 오늘날 이 급격한 마치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손에 맥이 풀리고 기운이 빠져나간답니다. 블레셋에게 닥칠 환란이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주전 12세기경에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이 서남 쪽에 이주해 와서 연안에 정착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블레셋이 거기에서 큰 부족을 이루고 나라가 나아가서는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막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네들이 원래부터 거주하던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우리 땅인데 잠시 우리가 애굽에 가 있느라고 비워둔 땅인데 주인이 되찾으러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은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꼭 반드시 멸절시켜라 하는 그 족속이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멸절시켜야 할 그 아말렉이라든지 또는 블레셋 족속을 남겨두었는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서 블레셋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싸워가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21세기인 2020년 지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배해서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죠. 아마 역사 속에서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아니면 수년 후에 또 어떤 역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명기 7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오늘까지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때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는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선 경고의 말씀은 경청을 해서 들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설마 나 때에, 설마 이 시대에 그렇게 듣지 않았다가 그리고 무시했다가 반드시 심판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그랬고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 수 없지요. 죄 짓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우리의 죄악을 털어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성결한 영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블레셋 민족을 세밀하게 지켜보셨다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의 첨단화된 CCTV보다 더 세밀하신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 암흑의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사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아 올라가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다잡아 다시 신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 코로나를 불러오고 또 인간관계의 질서를 깨고 살고 있는 시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좀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한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강건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모든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좀 빨리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